말씀입니다. 97장.
1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같이 회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높은 보좌를 하나님 버리시고 아버지 이렇게 낮고 낮은 아버지 곳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전에 아버지 나올 수 없는 신분이고 아버지 죄인이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칭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들은 아직도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 아버지 살았던 옛 습관들을 아버지 그리워하며 또 그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합당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한 심령을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낀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죄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죽음으로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모든 높은 존귀와 또 영광을 다 마다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또 이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해주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낮아지셨고 죽어지셨고 이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모든 이제 가난과 어려움을 짊어지셨는데 이제 아버지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와 만나를 먹여 주셔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다시 이제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왕궁답제에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교동문 57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되시고 신주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시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저희를 동행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그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찬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씀 가지고 나오신 이창희 목사님과 함께 오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감화 감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시간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성탄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이하람, 이사무엘, 이랑, 박동순 공경숙 집사님 드리셨고요. 신별이, 심희연, 아기 예수 탄생, 메리 크리스마스, 신정현 집사님, 박남자 권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또 심대길 조현희 집사님, 또 심다니엘 드리셨고요. 또 김복희 집사님, 또 이창현 목사, 김일경 사모 되셨고요. 조병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 딱 이제 중간에 낀 날이라서 성탄 감사성에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이제 그 사랑을 해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렸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로 이제 그것을 증거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이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이제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욱더 가까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그때가 이제 아버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밤을 새면서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또 준비했는데요. 특송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고요. 너무 걸리지 마. 깊이 새겨서 영원
글씨 글자는 그 틀리거든. 아주 잘하셨는데 자신 있게 하십시오. 감사하고 기쁩니다.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피시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물론 다 맞추고 또 그리고 의미나 리듬이나 그런 것이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성탄절을 즐겨 기뻐하고 또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그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또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무기에 보면 무슨 사건 사고가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음주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막 기분에 들뜨는 거죠. 들뜨고 또 그리고 즐겁고 기뻐하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또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자신의 감정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즐기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또 죄악으로 빠지고 또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또 바로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구원 그것을 온전하게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말도 없죠. 이제 좀 이렇게 이 말씀을 더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고자 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왜 이 땅 가운데 그 하늘 영광을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가?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많은 이유들이 있고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셨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됐고 그렇지만 결국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하실 수 있고 그것을 다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 자기들의 그 어려운 상황과 또 그리고 종살이한 것 같은 그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던 그런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외면하고 또 그리고 천시 여기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그리고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시고 또 이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큰 기쁨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큰 많은 종교들이 정말 그들의 그런 종교의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신전이라든지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주 치장하고 꾸미고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석과 또 진귀한 보배롭게 보물들을 통하여서 꾸미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시고 또 결국은 그것을 이루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이 속성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또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같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0장 30절에도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고 또 그리고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문이나 이런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라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발자취 이런 영화라든지 또 그리고 뉴스라든지 그런 소식보다는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걸 어떻게 기뻐하고 왜 기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인공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선물이 주인공이 되고 또 그리고 많은 가운데에서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조연도 못하고 사라져가는 엑스트라만도 못한 이런 존재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어디에서 조집장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해서 근데 나도 했었어야 되는데 깜짝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그래요. 뉴스 제목이 잠수복 입은 산타 할아버지. 산타인가? 산타 할아버지. 그래요. 예. 이해가 가요? 쭉 보니까 웬 아이가 호수에서 어쩌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대요.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 게 아니고 할머니 거래. 근데 그 할머니가 거기 이제 핸드폰에 어른들은 거기에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갑도 있고 또 돈도 들어있고 카드도 들어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이 손녀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찍은 걸 어떻게 저장을 잘 못하니까 그 카메라가 그거 남았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귀하니까 할머니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손녀가 막 마음을 지치고 근심하는 또 그 손녀를 보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손녀가 그러니 이 할머니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누구를 이제 사람들이랑 만난 자리에서 저 호수에 물 언제 안 빼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수지인가?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손녀가 너무 걱정을 해갖고 저기에서 저수지에 물을 빼면 빠뜨린 그 핸드폰을 주면 이제 걱정이 사라질 텐데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뭐 해병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해병대 전후에 어느 부서에 어느 지부에서 그럼 우리가 그럼 해주자 그래갖고 잠수복을 입고 그렇게 갖고 가서 정말 그 몇 시간을 헤매서 그것을 이제 건져냈다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듣기 좋은 미담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기사가 잠수복을 입은 산타클로스. 이런 기사가 이런 제목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제목은 뭐겠습니까? 잠수복을 입은 예수님.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낮아진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이런 기사들이 이런 제목들이 우리가 좀 자주 보고 정말 저분을 보면서 정말 작은 예수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인이다. 이런 기사들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또 그리고 교회들도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각종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요새 뭐 어떤 드라마 영화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가수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을 다루기보다는 온 가족이 즐기고 같이 모여서 같이 볼 만한 영화, 재미있는 영화, 뭐 코믹한 영화라든지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영화를 이제 막 내보내준다는 거죠. 물론 필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준비되는 것이 보면 아주 여러 날 동안은 준비한 걸로 봐서는 자신 있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좀 떨리는가 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을 때 그것을 커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에게 부족한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구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그리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오실 때 그 모습은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지 예수님의 삶의 부분들이 나오는 말씀이죠. 53장 2절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가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씌워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죽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낮추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한 사람이 또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춰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거지처럼 거지 행세를 하고 이렇게 낮춰도 정말 그 연예인들의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딱 얼굴만 봐도 누구인지 확 드러날 정도로. 이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가 아무리 낮추셔도 그것이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시고 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하신 것은 기도와 말씀 전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그걸로 다 일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평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제자들도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보게 되는데, 그 겉모습만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낮추셨다 그러는데, 이 낮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복종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낮아진다는 말의 원어적 그 노예적 개념과 그 시대와 지금을 비유하면 그것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또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는 그 시대를 살펴보면 지금과 이 의미가 더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단순한 종이고 노예가 아니라 정말 비굴할 정도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와 같이 행동을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거기에서 끝났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누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구세주요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기까지 그 역사들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천하고 천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리고 그런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죄악에 허덕이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그리고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자들, 또 그리고 정말 추앙을 받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 또 뭐 세상에 높은 권세를 자랑하는 대통령이나 총리들,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풍미할지는 몰라도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정말 인류의 죄까지 담당하신 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으셨고, 또 그리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와국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누구든지 모든 인류에게, 모든 백성에게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전국에 호적조사의 명령이 내렸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그 부인과 남편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님을 뱃속에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묵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나 나귀들이 묵는 그런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구유에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주 드문 경우가 있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태어나는 첫 순간을 아주 귀하게 그리고 축복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또 그리고 상상도 못할 말먹는 구유통에 거기에서 누이셔서 예수님을 그 강보에 싸서 놓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낮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고 주변에 이목을 받지 못하고 또 그리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가실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로 오셨으면 이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높은 분이시니까 저러시는 거고 그 말씀은 진리고 맞겠지만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고 또 쫓아가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지는 것이지만 죄인이 아닌 자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정결케 하시고 그 죄를 씻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낮은 자들을 섬기기가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와서 섬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니면 곡해해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또 그리고 낮은 신분으로 모든 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섬기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또 쫓아가고 또 그 모범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또 그리고 취약하고 낮은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또 그런 자들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온전히 세워지고 준비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낮고 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그런 겸손하시고 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도 마국간처럼 그렇게 죄인들이고 또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천하다고 여기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임하시고 오히려 그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높아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마음이 마국간과 말구이가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그리고 함께 거하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교만한 마음은 제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을 주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갈급한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는데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부유한 자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낮은 자라고 고백하고 그런 예수님을 갈급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정말 그 문을 두드릴 때 결국은 내가 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고 교만하고 예수님 없이도 부유하고 또 그리고 거만한 자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과 같이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말씀이죠.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 그러고 정말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쫓아가는 것이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데 명상을 한다든지 철학을 한다든지 뭐 윤리나 도덕으로 이런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전체도 구원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550여 차례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곳곳에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만 본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러면 구원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은 곧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에게 그들에게 영생한 삶,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후에서부터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고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죄악들이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르고 범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혼자서는 못 가니까 친구들이 같이 해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병 났다, 가라, 이 말씀도 하시지만 정말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이 낫고 고침을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이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일꾼 역사들을 또 우리가 끝까지 맡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그냥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그리고 그 죄를 사하셨는데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죄를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구제하는 곳, 또 그리고 사회 정의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곳, 그렇게 왜 교회는 울타리에 갇혀 있고 사회 정의를 외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구원이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또 죄인들이 묻고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곳이 교회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다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왜 있는 겁니까? 그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쩌다 한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군대 총 쏘는 연습도 하는 것이고 또 훈련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라가 위험한 순간에 군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군대가 많아야 돼? 또 그리고 가기 싫어하는데 모병제를 하지? 이런 조금 이런 담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럴 때가 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군대가 필요한 것은 유사시를 위해서 또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또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무장되어야 될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 군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시험을 했죠. 40일을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줄이셨을 때 사단의 시험은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하라.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건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비자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의 그 교회의 존재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구원을 향하여서 가고 또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내유동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그리고 섬기시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 이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대한 전기의 정말 위대한 위인이다고 우러르고 추앙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섬기고 있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이르기를 원하시고 같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낮아지려는 일하는 것은 결국 고통이요 고난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전 우주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은 자로 다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인다는 것은 가장 높으로 올려진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또 다시 우리가 재무장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또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결국은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그리고 하늘에 높이 올리우신 것처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싸우고 또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또 이 목적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또 그리고 소유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소망 삼고 승리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은 곧 십자가의 고통을 이긴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대환란이 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면류관을 정말 천국의 면류관을 함께 받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셨고 또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지만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결국 인간의 모든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보다 더 낮아지시고 또 섬기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올리우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주님이 사셨던 것 같은 그 삶을 쫓아가고 따라가서 다 같이 하늘나라에 이르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 스스로의 이제 아버지 쾌락에 빠지고 또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물들어가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다시금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아버지 쫓아가면서 완전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고 생명까지 이제 거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맡긴 사명을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아버지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성찬을 기뻐하고 성탄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아버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 죄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